할렐루야.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도 2장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에 대한 회상을 기록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우려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급작스러운 헤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은 늘 마음 한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3주 정도의 짧은 기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고 또 지금은 영적 지도자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으니 더 속이 타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물론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헤어지기 전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정작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것이죠. 이러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은 환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잠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염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참다 못한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수차례 시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이 이제 자꾸 어그러지니까 바울이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일꾼인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기서 디모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도를 한 거죠. 기절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성문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바울의 삶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난 바울은 다시 이제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바울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재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 재방문하였을 때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자기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든든한 동역자 한 사람을 이곳에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늘 외롭고 힘들고 또 위험하고 또 고단한데, 이렇게 함께 동행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신실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이 디모데는 이 바울과 교회 역사 속 교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 또 조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적인 권면을 다루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제일 아끼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 역시 바울의 의중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다녀오라고 부탁을 했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부탁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 미션이 주어져요.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또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해야만 하는 4가지 미션, 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목적 4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인지하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첫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1장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젠 좀 살 것 같다고, 마음이 놓인다고, 마치 10년 먹은 채증이 한 번에 뻥 뚫린 것처럼 바울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 차례 자신들을 방문하려고 애썼는지, 또 본인이 올 수 없으니까 대신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관계.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고 통하는 그런 따뜻한 관계. 물론 여기에는 바울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이 먼저였어요. 정말 바울은 목숨을 바쳐 그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역사한 결과라는 것이죠. 분명 환난은 계속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서로 간의 마음이 확인되니까 마치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힘을 얻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교회 문이 닫혀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은혜롭고 성도들이 더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밤낮으로 기도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가슴 뭉클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님이 여러분에겐 계십니까? 진정 목회가 이런 것이 아닐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뜨거운 사랑과 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속회든 선교회든 또 가정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처럼 서로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용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를 보내는 그 목적은 단 하나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고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함이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감사하게 되는데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확인하고 싶고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뿐만이 아니죠.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또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죠. 또 믿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견디게 하고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오직 그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어 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믿음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믿음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이상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믿음이 아닐까? 나는 정말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지만 요즘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물론 환경과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이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덜 힘들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보단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활하는 이때가 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게 보이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게 보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작 8개월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존폐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을까. 정말 이름만 큰 믿음 유신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많이 기도해 주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런 기쁨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말 속에, 내 행동에, 내 계획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늘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모든 좋은 것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더 단단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 참된 목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속상해하며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제 자신이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또 먼저 헌신할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가슴 뭉클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뜨겁고 은혜로운 관계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영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는 일 없이 날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인해 복을 받는 유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